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회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렛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때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안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예물 정은숙 사모님, 황희도 집사님 주님 복주 주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두 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의 제목을 적어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봉헌한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삶의 예배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묵상집은 46페이지 대림절 16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4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 전 세계적인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하여 알려진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최근 쇼팽 에티드 공연을 준비하며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평범하기에 매일 6시간 이상 연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쇼팽 에티드 연주자들 가운데 청중의 심장을 강타했던 연주자들처럼 자신도 그런 연주를 하고 싶지만 이는 시대가 내리는 천재 음악가들의 것이기에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은 매일 연습하며 진실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일매일 이루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날은 우리의 죄가 온전히 속량을 받는 날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고하신 것이며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기대하며 사명에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며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명에 깨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재림 신앙이 없다라는 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은 신앙생활이죠.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이 어쩌면 재림의 준비의 시간이라고도 할 만큼 우리의 삶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재림,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재림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며 무화과 나무잎을 통하여서 여름이 오고 계절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언젠가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항상 기대하는 삶, 그리고 준비되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를 한다거나 소풍을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시간을 알고 있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재림은 우리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실수하지 않을 거다라는 착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알지만 넘어지고 알지만 실수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재림의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무화과 나무가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도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대와 삶의 모습은 여전히 믿음 생활에 대한 삶의 모습보다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시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포자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원망도 하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보다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관심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말씀하는 것은 34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있는데 우리가 방탕한 시기에 온다면, 우리가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그 삶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 숙제처럼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1982년 3월에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어떤 사람이 실험으로 증명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깨진 유리창이 있는 지역이 우범지역으로 바뀐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자동차 2대를 갖다 놓고 한 자동차는 창문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한 자동차는 자동차의 유리를 깨고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두 자동차를 방문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옆에 붙여놨던 자동차가 창문이 내린 자동차는 온전히 남아 있었는데 깨진 유리창이 붙어있던 그 자동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세요? 쉽게 말하면 이미 자동차에 깨진 유리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버려진 자동차야.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부시고 깨부수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쓰레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버리십니까? 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예, 좀 문화시민이세요.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서 버리는데 가끔 가다가 마을에 쓰레기가 막 쌓여 있으면 거기에 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알지만 이미 쓰레기가 버려졌기 때문에 거기는 내 주머니에 있는 호주머니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는 이렇게 씁니다. 이곳은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CCTV 촬영 중. 이런 얘기를 써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한 번, 두 번 버리고 그것이 쌓여 있는 곳이 되면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여기는 쓰레기를 버려도 돼 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진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의 사고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저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진 유리창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한 유리창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돌아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살아.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믿음의 사람도 재림을 기다리지만 재림보다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삶의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라는 문제가 바로 이 이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눈으로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앞서 읽었던 34절 이하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깨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방법대로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야. 우리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야를 늘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늘 나의 삶을 점검하며 염려하지 않고 세상에 덫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거야. 이 마음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깨진 유리창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유리창 가운데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심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야. 저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것들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진흙을 이기는 헌신으로 살게 하소서. 대림절 은혜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삶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